지난 며칠 전에 우리 북카페에 있는 의자를 좀 수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스펀지도 오려놨고, 그리고 어떤 분, 저희 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의자에 합판을 대고 스펀지를 넣고 합판을 대고 이렇게 다시 우리의 새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은혜를 누린 것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결이 아주 매끄러운 게 있었어요. 나뭇결이 매끄러운데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서 흔들리는 것을 고정하려고 박았는데, 나뭇결이 매끄러워서 잘 박히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사못을 박으니까 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받침된 나무 보면 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좀 나뭇결 이렇게 곧지 않고 좀 쑥 파인데 있지 않습니까? 색깔도 좀 다르고 좀 약해 보여요. 나뭇결이 골아서 아직은 튼튼해 보이는데 오히려 금이 짝짝 잘 가고, 옹이는 금방 부러질 것 같은데 아니래요. 거기 하면 잘 박힌대요. 정말로 봤더니 그 옹이 박으니까 이 나무가 안 갈라지고 쑥쑥 잘 박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힘을 받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옹이는 시험을 많이 받아 단단합니다. 사람도 시험을 많이 받아야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행복이고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동의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좀 이상하다고 보죠. 애들이 말하길 재수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죠. 뭐 가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공부가 좋은 것을 깨닫게 됐지만 학창시절 때 시험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어른들은요. 어른들이 당하는 시험, 어려움이죠. 환난이라고 말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들, 이 어려운 시험들은 어때요?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여전히 어른이 되었는데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익숙치 않은 거야. 시험이 없었으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이 시간들은 좀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몰라요. 시험을 쳐봐야만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거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원 평가만 하고 끝나고, 중학교 지금 올라온 1학년 아이들은 아예 시험도 없습니다. 꼭 시험을 없게 하는 것이 아이들 자유롭게 하는 것 같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 잘 할 게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죠.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 시험은 쉽진 않지만 내가 시험을 통해서, 물론 시험이 갖고 오는 그 결과들이 우리를 어렵게, 또 시험 중간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시험 없이, 아니 어른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단단해지기 원한다. 내가 좀 성장하기 원한다. 내 인격이 좀 다듬어지기 원한다. 내가 좀 풍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 유일한 선택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문제 앞에 서고 문제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모르지만 이 다음에 왔을 때는 시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험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정면 서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퀴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인데 퀴터야. 이건 도망가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험 앞에서 등산을 해야 되는데 높은 산인 거야. 너무 무리인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캠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캠퍼죠. 또 하나의 무리가 있다면 이런 무리들이죠. 아주 보기 드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클라이머야.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의 어려움을 뛰어넘으면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할 뿐 아니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도전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올라간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를 잃지 않고 나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단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쿠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적응력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질과 성품이 있지만 이 기질과 성품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질과 성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해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그런데 모든 고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가 있을 때, 의미를 발견할 때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 고통 자체가 누가 좋겠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의미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찾고 내 삶의 자세, 거룩한 자세를 찾고 그 목적을 찾고 또 방향을 잡는 것,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책 한 권을 다 15,000원을 주고 책 한 권을 읽었어야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내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딱 한 단어가 혹은 딱 한 문장이 내 삶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삶의 한 부분이라도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삶의 어떤 경험들, 깨달음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다른 사람 다 아는 것이면 나는 몰랐던 그것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내 삶에 영향을 줬다면 오늘 고통의 시험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는 적어도 내 삶에는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옹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듬어졌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나무는 건축 자재를 쓰기는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독특함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훈련된다면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인생 영역 속에서 하나님 그 옹이가 예술 작품으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니 하나님 본래 디자인했던 그 거룩한 작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2017년도 12월이 왔습니다. 언제 오지 했는데 벌써 왔습니다. 12월은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금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새기면서 돌아보면서 그 2018년도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이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됐고 이제 훈련을 끝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이 넘어집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초보 때는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살짝 긁거나 주차할 때 좀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정도죠.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운전할 만하다 하는 순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위험한 순간이 늘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운전해 본 사람은 경험해 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훈련을 했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뭐 문제 없겠지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선줄로 압니다. 선줄도 아는데 선줄로 아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상대적인 개념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리석다는 표현은 가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상대적인 어떤 가장 높이는 표현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맥락에서 보면 자기가 선줄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 성경에서 말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매 순간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디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자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지혜로운 자 쪽으로 계속해서 가기를,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몰입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청소년 시의 목동 시절에 훈련을 많이 했지만 그가 공식 데뷔했던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이후의 삶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하게 되죠. 그의 인생이 본격적인 훈련을 임하게 됩니다. 그 훈련의 장은 몰리고 몰려서 결국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연의 위험이 있는 그런 광야, 그리고 자연의 위협뿐 아니라 도적대의 위협이 있는 환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라는 거친 곳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삶의 필요를 간절히 외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훈련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칫 이 자만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졌던 이 모욕감 때문에, 이 분노로 인해서 그냥 여러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학살해 버리려는 이런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행할 뻔했던 본문이 오늘 25장의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를 막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다윗이 너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그 정체에 맞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계기가 됩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될까 조심하는 삶,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확실했던,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명한 것조차도 지금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실은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이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못 봐요. 근데 눈을 들어서 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거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큰데 어떻게 크냐면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400명 정도 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600명 정도 됩니다. 한참 그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합지졸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주위 이웃들로부터 어떤 모습이든지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그 무리들을요, 군대로 만들어갑니다. 어떤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중에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계속해서 사역을 만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지금 살았던 곳은 어떠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자연의 위협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도적대들의 위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돌아가는 길이에요. 사실은요,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그 길 안에,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그 길에서, 광야에서 도둑질을 만나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치료하고 회복해 줬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은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히 그런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도적들로부터 목자들을 보호해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이끄는 그 양떼들, 그리고 염소, 이 목자들을 다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입니다. 그 도적대들로부터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요.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군대는 선한 사마리아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 오늘 성경 25장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이 3천이에요. 양이 3천 마리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고요. 그 많은 양과 염소들을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거야. 그들을 다 보호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 목자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발은 나중에 부인하지만
목자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물도 마실 수 있었고 안전하게 양들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어떤 소문이 들려면 갈멜리입니다. 여러분, 갈멜리라는 곳이 예루살렘이 좀 밑에 지역이지만 갈멜리라는 곳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다고 합니다. 양털 깎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문화냐면 축제입니다.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축제 날입니다. 음식을 다 베풀고요. 동네 사람 다 초청합니다. 그 지나간 나그네들에게 다 초청하고요. 음식도 나누어주는 아주 풍성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요, 꼭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누구든지 와서 먹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무리들 위해서 10명의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얻어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다윗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하면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아마 더 후대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승낙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단번에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이 그냥 거절이 아주 모욕감을 주면서 거절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정말 이 설교 때 쓰기 편이 그렇지만 정말 모른 척하는 거야. 다윗이 누군데? 요즘 듣다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있는데 네 놈들이 그 놈들이 아니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온 놈들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음식을 왜 주니? 하면서 아주 모욕감을 주면서 거절해버린 거야. 너무 어이없고 모욕감을 받은 이 소년 10명이 돌아와서 다윗의 사람이 돌아와 다윗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분노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분노한 거야.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분노해가지고 일어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 끌고 400명, 그것도 이 나발의 군대가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많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400명을 이끌고 막 갑니다. 400명 이끌고 간다 뭐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야. 나발에 있는 모든 사람 완전히 다 전멸시키려고 400명 이끌고 출발합니다. 출발한 거야. 분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다윗의 이전의 삶과 지금 24장까지 왔을 때 다윗의 모습과는 맞지 않아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명예 때문에 뭐 사람들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심지어 죽음의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멈췄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구하고 하나님 좀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하면 참고요. 기다리면 기다렸습니다. 심지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그 모욕감을 당했다고, 명예가 땅에 추락했다고 400명을 이끌고 가서 완전 다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 액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모욕당한 것이 분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 나타난 다윗의 모습, 좀 낯섭니다. 다윗의 모습에서는 좀 낯선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신의 명예만 보이는 것. 여기서 계속 나갔다면 아마 다윗의 지금까지 훈련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면 나발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보게 합니다.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지금 이게 맞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신병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 문제가 있지 않은 정신적인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라면 문제 없이 살아간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 간다는 삶이라면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를 구하는 삶이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자가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그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이것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구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방법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문제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통한 삶입니다. 이 삶을 다윗은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배워왔는데 지금 한 번에 무너질 뻔한 순간에 온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욕감 때문에, 명예가 떨어지고 모욕받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훈련의 모습이 물거품이 될 것,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으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막으신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문제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이 그 문제만 지나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자꾸 집착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두려움이 진짜가 아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두려움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속지 않는 방법은, 두려움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것이 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보여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이고 용기 있는 선택이죠. 그 선택했다고 모든 환경이 바뀌진 않습니다.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요, 아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정은요, 우리 마음은요 빼앗기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처럼 넘어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충동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두려움에 내가 속아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사랑에서 계속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랑에서 계속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 뿐인 것이죠. 자, 그것을 돌이키는 것,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그 눈을 그렇게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옆에 엎드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착하고 하나님 옆에 순간에 엎드리는 순간에 난 참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없으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100%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는 근거가 뭐냐?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이 발견 없으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선택했다면 내가 참 큰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주님을 선택한 척하고 흉내만 내고 있고 그 앞에서 얼쩡얼쩡하는 그 모습이죠. 이쪽에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앞에 좀 성소까지 못 들어오는 이방인 뜰이 있어요. 이방인 뜰에서 이렇게 얼쩡얼쩡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성소로 못 들어, 주님 계신 걸 못 들어가고 여기서 얼쩡얼쩡하는 거 똑같은 거야.
적어도 우리 인생에서 이것은 한 번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했을 때 나는 참 형편이 없구나. 참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선택한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났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 죄인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사랑한다는 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보호되고 있다는 거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는 벌써 어떻게 될 뻔했는데 끝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또 근거는 뭐냐? 보호예요, 보호. 어떻게든 간에 보호라는 게 여러분 100만 원짜리 보호도 있겠고 억짜리 보호가 있겠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죄인인 순간에 그렇게 발견하고 내 고백하는 순간에 그런데 더 큰 은혜는 그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안전하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인생에서 내 삶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PPT 한번 열어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봐도. 자,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어려운 곡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같이 마음으로 이런 고백에 경험이 있어서라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고요. 한 번도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이 순간에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우리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연습하면 우리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아무것이 아닌 의미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매일의 삶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똑같이 잠자리에 들지만 그 하나하나의 하나하나의 일상 속에 의미가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볼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고요.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저기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어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25절 보면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란 그 의미 자체도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어리석었나 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지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나발,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발이라고 그의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어리석은 나발처럼 제발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나발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26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윗은 누구인지, 당신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해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사명은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신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중에 너무 멋진 거야. 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중에 나발이 죽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초청합니다. 좋다고 가죠. 정말 좋은 여인입니다. 당시 문화는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와이프가 여러 명 둬도 이게 일부 다처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화이기 때문에 아비가일만 아니라 또 여러 명이 또 아내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복수심에,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이 모욕감에 복수를 결정하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명예는, 자기의 모욕감은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동안 자기가 훈련했던 것들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나발의 모든 가족들 다 죽였다면, 그 종들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이쪽에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높 지역 사람들, 그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학살해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과 지금 다윗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다윗이 지난 수년 동안에 쌓아왔던 훈련의 시간들은 하나 물거품 위에 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명예가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막은 거야.
이것을 누가? 아비가일이 막았습니까? 네, 아비가일이 망했어요. 아비가일이 마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중심을 이끌고 가는 이 아비가일이 아닌 그 무대 뒤에서 감독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의 인생과 아비가일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특별히 우리 삶의 연약함들, 문제들, 그리고 결정해야 될 그 어떤 것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윗처럼 멈추어서서 아비가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윗은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가일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 아비가일에게 경청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 자체의 해결도 중요합니다. 사실 필요해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보기 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 내가 고통을 견뎌냈어, 이겨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른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어긋났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려운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위기를 뛰어넘는 시간들이, 견뎌내는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단락 짓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나발에 가서 잔치하고 있는 잔치 분위기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비가일은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발은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병 걸린 거예요. 그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향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관여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간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다윗은 또 엄청난 일을 또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나눴던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들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문제보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뭡니까? 진리도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진짜도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 이것은 그냥 진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안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하나에서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전한 거야. 그분께 마음을 향하고 있다면. 안 믿으십니까?
이 장면에서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부흥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면 아멘 나오죠. 저도 많이 해봐서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에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비가일이여 감사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탁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빨리 인정하고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오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요. 수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넘어질 뻔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줄 모르고 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지혜로운 전략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이 두려워하라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뭐 조심하라는 게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좀 주도적이고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해진 인생,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 내 인생이 들어와 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